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교사여 다음 세대의 날개를 달아라. 네. 책을 이렇게 만들 때 여러 가지 제목을 한 20가지 정도를 썼는데 교사여 다음 세대의 날개를 달아라고 마지막으로 정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만 가는 곳마다 교사여 다음 세대 날개를 달아라 이 특강으로 물론 이 내용은 뭐 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다른 내용이지만 주제는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다음 세대 날개를 달아라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본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딱 붙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교육의 목표는 변화다. 변화. 정말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어지는 변화 그리고 믿는 자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고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르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한 이 중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 교육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한 비전과 한 포커스를 딱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 교육을 통하여서 변화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목표라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창의적인 사역과 복음적인 사역이 있는데 지난주는 창의적인 사역까지 배웠지요. 오늘은 복음적인 사역을 배울 텐데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문화에 대한 그릇에 실어 나를 것인지 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비본질은 변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고 손들고 찬양할 수 있고 눈 감고 찬양할 수 있고 손잡고 찬양할 수 있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창의적인 사역을 통해서 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까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5가 기독교 교육의 핵심. 그러면 복음적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창의적인 사역을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창의적인 사역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핵심은 어떤 그릇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했는지가 본질이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면 교회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2015년도에 있는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질문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 사역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니?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니?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니? 이것이 바로 교육 목자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재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가 이 목자가 그 잃어진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99마리나 있네. 괜찮다. 안심하다.
그리고 아유 뭐 번식률이 많은데 뭐 며칠만 있으면 120마리 될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 한 마리를 통해서 나가요. 그리고 찾아요. 어깨에 매요. 춤을 춰요. 기뻐해요. 잔치를 벌려요. 이 마음이 있는 거, 이 목자 마음. 그래서 저는 교사를 다 이제 없애버리고 다 교육 목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결론은 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결론이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이와 같이 죄의 나라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네. 바로 그거란 말이죠.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와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러분 좋아하는 베드로 다 있는데 그들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주께서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인데 이 한 여인이 10개의 은전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를 나중에 찾았어요. 비를 들고 찾고 등을 들고 쓸고 노력을 하고 목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찾았어요. 기뻐해요. 또 잔치를 불러요. 이 두 번째 비유의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 15장 10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비유, 탕자 비유. 아버지에게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들이 나갔어.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어. 나중에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뭐냐? 핵심이 뭐냐? 24절 32절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는 복음적인 사역,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똑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지도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교회는 방송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백은 아토리 아니에요. 그 사역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릇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담는 그 본질적인, 그 핵심적인 복음 사역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과 변화는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교회에 왔다면 찬양을 통한 복음적인 사역, 기도를 통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기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는 동안에, 함께 1시간 있다가 집에 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가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미구가 배웠어요? 미구에게서는 영혼의 변화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변화고, 중세가에게서는 믿는 사람의 변화, 그러니까 성장의 변화, 성숙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순종할 수 있고 기억해야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기억하는 그러려면 다양성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그들에게 예배는, 그들에게 찬양은, 그들에게 헌금은 하나의 흉내고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게 어떻게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온 다음 세대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간다는 것이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기독교육의 목표, 변화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교육이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잘 준비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영혼들이 정말 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예레미야 애가 4장 3, 4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와,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를 만나잖아요.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똑바로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사가.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왔다가도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없겠습니까? 너무 교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을 못 만나면 그 누구 책임이겠어요?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정말 황폐될 때 정말 어른들의 잘못으로 나라는 빼앗기고 정말 다 황폐되니까 다 괜찮은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포로로 남아있는 건 노인들과 아이들밖에 없고 지쳐있고 갈 데 없고 헤매있고 특별히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 저도 금방 빵 하나 먹고 왔지만 정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그러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동물, 무서운데 고개를 쳐박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정말 안 무서운 것처럼 느끼는 이 타조. 알을 품고 있다가도 맹수가 오면 도망가는 타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는 거예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떡 좀 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떡이 없어. 나에게 떡이 없어. 줄 수도 없어. 떡이 있어도 주지도 않고. 요한복음 6장에는 그 떡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만난 주님, 그렇게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노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주지 못하는 교사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어른들 예배 방해되니까 그냥 타가스처럼 애들을 그냥 보살피고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아라, 관리해주고 한 시간 동안 붙들고 있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놓아주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베드로 보십시오. 아니 제자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오실 예수 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 주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찔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정상이에요. 내가 다른 거 찬양은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율동이나 게임은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 될 거예요.
다른 어떤 봉사하는 사역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아니면 이것도 안 돌아가지만 난 일선에 서 있는 이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담임 목사와 똑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키가 좀 작고 조금 어리고 숫자가 조금 적어서 그렇지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실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작지만 생명이 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 나무에 가르치나요? 건물에 가르치나요? 사람에게 가르쳐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의 교육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되며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어야 된다는 것. 한번 여기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교육 목자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언제 증거되었습니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열정과 사역을 통해서 언제 흘러갔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소망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때는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혹시 만약에 다른 건 많이 했는데 생명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여긴 지금 학원도 아니고 여긴 지금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여긴 지금 교회인데 정말 내가 언제 내가 만난 주님이 취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오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이게 진짜로 최고의 강력한 전부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내가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맞이할 때나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나 또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상담을 할 때나 분반을 할 때 여러분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4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의 두 번째 단락은 네 가지가 써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냥 좀 무겁게 붙잡고 있는 네 가지. 첫 번째는 교회의 원형이 도대체 뭐냐?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게 교회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냐? 이거. 두 번째는 뭐지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중성을 온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 세 번째는 말씀을 약화시키지 말자. 강단을 약화시키면 끝장난다. 하여튼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자. 네 번째는 지금 금방 했던 말인데 전도로 승부하라. 이 네 가지를 이번 시간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원형을 추구하라.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를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이 한국에는 한 5만 교회 아니면 6만 교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1000개에서 2000개 교회가 세워지고 1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숫자가 잘 몰라요. 하여튼 뭐 시다 보면 하나 없어지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교회 있지요? 다 저도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그 교회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과 이 지역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담임 목사 리더십과 이 교회 담임 목사 리더십이 다릅니다. 그 교회의 헌신도와 이 교회의 헌신도가 다릅니다. 그 교회의 재정 예산과 이쪽의 예산 투자가 다릅니다. 거기에 수준과 여기의 수준, 학력 수준, 빈부의 수준, 무슨 수준 다 다릅니다. 그거 그대로 갖다 쓰면 99%가 안 됩니다. 한국은 거기에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원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처음에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에 임하시고 첫 번째 세워진 그 초대교회도
좀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 보내시면서 외쳤던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그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그 초대교회에서 그 추구했던 거기서 사역했던 그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많은 것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았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네? 많은 초대교회 좋은 점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그 한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 이 과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지금 교회 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이 공예배 이 공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공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저희 비전 첫 번째로 예배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요. 이 성전.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 사람들은 공예배만 강조한 것이 아니었고 집에서 떡을 떼었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의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는 제가 그것을 어느 교회가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소그룹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왜 세워졌는지를 아실 거예요. 제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담임 목사도 이제 무엇을 강조하는지, 어디에 도대체 중심이 가 있는지. 그래서 이 교회의 원형을 추구한다는 것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대그룹의 이 공예배의 역동적인 살아있는 그 예배성과 이 소그룹 속에서의 대그룹이 갖지 못했던 소그룹의 이 장점, 대그룹에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소그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너 어디 아팠니? 이거 대그룹에서는 할 수 없잖아.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이거 대그룹에서 할 수 없잖아.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 대그룹에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그룹의 장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지금 그 얘기를 좀 계속 막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 시대는 21세기 살아가는 이 요즘 시대는 막 성장, 부흥 그러면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알레르기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게 큰 교회는 무조건 큰 교회 때문에 다 비난을 받아야 돼 이 시대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는 심었고 아물렁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장은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면 성장하는 것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만약에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장 넘기면 제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말굽을 하나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굽을 갖고 이거랑 똑같이 좀 만들어라 하고서 100개를 만들으라고 주문을 하고 사람이 떠났어요. 대장장이가 그것을 갖고 열심히 뚝딱 하면서 이 말굽을 만드는 거예요.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개를 다 만들었어요. 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굽을 맡긴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100개 내놓으라고. 근데 그 전문가가 딱 보니까 말굽이 100개가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디 말굽이 100개를 만들었는데 다 틀렸던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만들었냐? 뭘 보고 만들었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첫 번째 걸 보고 두 번째 걸 만들었고, 두 번째 걸 보고 세 번째 걸 만들었고, 세 번째 걸 보고 네 번째 걸 만드니까 조금씩 다 틀리는 거야. 원형을 추구해야지, 원본을 따라가야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니까 이 주님과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게, 내가 따라가니까 또 조금 멀어지고 다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과에서는 교회의 원형, 원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원형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델을 따라가지 말고 원형을 따라가자. 모델을 따라가지 말고 원형을 따라가자. 그 뒤에는 뒤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주님이 세웠던 바로 그 교회. 이 내용 소그룹은 뒷부분으로 잘라서 편집이 다시 되어 있으니까 소그룹에 대해서만 다시 이렇게 또 배우는 시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계승의 가치를 알라. 신앙 계승의 가치를 알라. 이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 갖고 나왔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처음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계주를 할 때 바톤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 바톤의 중요성을 다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기성세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물려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자세하게 다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가치, 비전에 온 성도들이 눈을 뜨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써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전 세대는 주님을 잘 믿고 따랐는데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이런 비극이 있다니. 제가 성경에서 가장 가슴 치며 마음 아프게 읽는 성경 사사기 2장 10절. 이것 때문에 결국 사사기서 250년이 암흑기. 제가 한동안 이 장을 갖고 교사 붕괴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제가 이 말씀 갖고 안 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수되어지는, 내가 만난 주님을 함께 다음 세대에 이어주게 하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지요? 계주를 할 때의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달려오다가 바톤 터치를 잘못할 때 그것을 떨어뜨리고 말았어. 그래서 1등으로 달려가는 그 선수의 팀이 꼴찌가 되는 일들. 그리고 이 바톤 터치를 어영부영하는 거야. 똑바로 착 주고 착 받고 착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뛰는 거야. 막 어물쭈물하는 거야. 이게 똑바로 전달도 못해. 그러니 이게 늦을 수밖에 없어. 그 0.1초 정도를 0.001초를 다투는 그런 사이에 착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어물쭈물하고 막 찾고 있어. 거기서 이게 누구에게 전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톤 터치를 좀 잘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교사들만 열심히 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이 교회 학교가 보니까 담임 목사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과 비전과 가치가 없으면 교사들이 열심히 뛰어도 안 되더라고. 이 책은 내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썼던 책이에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이 마음을 갖고 이제 내가 해야지. 담임 목사가 도대체 앞에서 한마디라도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뭐 강조를 하나 하더라도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온 성도가 기도할 때라도 정말 투자할 때라도 헌신할 때라도 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교사는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은 뭐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비전이 없고 교사한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다음 세대에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한 5년, 10년 안쪽부터 이 다음 세대를 외치지 않는 교회가 없어. 이제는 온 교회는 프랭카드에 다음 세대 다 써있어. 근데 그게 써있느라고 다음 세대에 이게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에 하는 가치를 온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주여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이 다음 세대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미랄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집회 갔던 교회 가운데 깜짝 놀랐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안의 갈릴리 감리교회예요. 제가 처음에 갈릴리 감리교회를 가서 너무 놀랐어요. 천안 이마트 앞에 있어요.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는 원주 이마트 앞에 있잖아요. 그 천안 이마트 앞에 이마트만 해도 벌써 얼마나 크고 주차장이 얼마나 뭐 2층, 3층 다 주차장이잖아. 천안 갈릴리감리교회는 지금은 교회 근당 건물이 2개가 크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다 쪼개졌어. 좋은 쪽으로 쪼개졌어. 좋은 쪽으로. 남부 갈릴리교회, 동부 다 나눠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집에 갔을 때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막 차가 꽉 차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차가 많을까 했더니 그 온 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 차에 태워서 교회 오는 거야. 교사가 아닌데 온 성도가. 와. 제가 갔을 때 아이들이 몇 명 모였냐? 애들 잔치를 했는데 3,700명이 모였어. 놀래 좀 해봐.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연합 집회를 다니고 그 한 교회 애들 집회를 하는데 3,700명이 모이다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네? 가능하지 당연히. 아니 어린이 2,000명인데 어른이 2,000명인데 애들이 3,700명 모이대. 물론 그 한 날이 2,000명 이제 3,700명 모인 거지요. 평소에는 2,000명 모였다가 지금 좀 떨어졌겠지만 나가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전도를 직접 안 해도 간접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막 이 차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아요? 물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교회처럼 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교회는 어린이 전도에 뭐 완전히 미친 교회니까. 거기는 온 성도들이 교사를 해야 한다는 그 구호를 갖고 있으니까. 그 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조교사로 다 세워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애들 집회를 갔다 왔고 두 번째 할 때는 교사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교사 부흥회에 800명이 모였어.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교회 교사들이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아닌데 800명이 모였다니까. 그런데 절반이 보조교사야. 절반이 중고등 학생들이라고. 거기는 온 교회가 어린이 전도에 올인하는 교회예요. 지금 이장경 목사님 몸이 좀 아프셔서 다른 목사님을 세우고 본인은 지도 목사를 하시는데 거기는 벌써 현수막을 하나 딱 만든 걸 보고 제가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현수막에 뭐라 써있냐면 어린이 부흥회 이렇게 안 써있었어.
어린이 초청잔치, 천국잔치 이렇게 안 써 있었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기 표시 나오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 지도자 초청잔치. 거기는 마인드가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지 않고 아이들을 미래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지도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와.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온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거기에 올인을 하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는 거, 확실하게.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가 뭐 완벽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건 또 약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거기는 교사 수련회를 일본으로 가더라고. 부장 회의를 인도네시아를 가더라고. 아니 부장이 거기 부장도 얼마나 많겠어. 거기도 부감도 있어서. 이야 진짜 멋지더라고. 내년에 교육부 계획을 세우세요. 안 보내주셔서 세우는데 여러분이 세우시면 뭐 얼마든지. 자 그리고 거기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어른 목장을 하고 있는 대로 무학년 제도를 써요. 전도하는 자기 반이야. 그러니 한 반이 많으면 50명이에요. 한 반이 40명이야. 내가 직접 봤어. 한 반이 30명이에요. 한 반이. 무학년제가 좋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사가 보통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끌어안으려면. 아무튼 제가 지금 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 속에 다음 세대가 확실하게 온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기도할 때도 헌신할 때도 배려할 때도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일은 이게 교회의 미래만 밝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문화, 의학, 스포츠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의 가치로 믿음의 리더들로 이 땅 가운데 퍼진다면 충정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사회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교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제가 김일성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여러분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 집사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입니다. 나중에 전도사를 했습니다. 칠돌교회. 김일성의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 지금 100년 전에 강동욱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남북한이 절단되어지는 이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게 함께 이 복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21세기의 사탄의 전략은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21세기의 세련된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너 은혜 많이 받아. 너 은혜 많이 받아. 너 헌신하고 살아가. 애들은 공부해야 돼. 애들은 신경 쓰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가 우리의 끝이고 이 바톤을 물려주지 않고 우리 세대의 복음이 끝나도록 만드는 것, 이거 사단의 전략 아닐까요? 여러분 들고 있는 이 바톤을 난 여러분들이 평생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톤을 물려받은 것처럼 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음 세기 바톤을 물려줘야 다음 세대가 이 바톤 붙잡고 또 뛰어가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고 말았고, 정말 영국과 유럽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겠지만 또 있지만 교회가 모슬렘에 팔려가는 소식들을 우리 많이 듣고 있고, 지금 영상 당장 보여줄 수도 있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서점으로 팔려가고 카페로 팔려가고. 우리나라 멀지 않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큰 교회에 져서 빚을 못 갚아서 다 굳어나서 이단들이 그 교회를 사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금리가 낮아서 그렇지, 이제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한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부흥할 교회들이 수두룩 한 것을, 여러분 미래지도 2040 여러분 책 보셨습니까? 제일식 박사가 말하기를 이제 2050년도가 되어지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500만 순으로 떨어질 것이며 400만 순으로 떨어질 것이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다음 세대는 특별한 교회만 해야 될 일이 아닌 온 교회 성도들이, 아니 온 한국 교회가 마땅히 섬겨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 누구죠? 윌리엄 캐리 기념교회에 오래전에 모슬렘 교회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한옥마교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2명 남아서 교회 청소하고 있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그 영국 교회 한번 살려보려고 막 투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는, 우리가 잘 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끌어안고, 그냥 조금 내가 힘들어서 내가 그만두면 다음 세대는 어떡하라고. 왜 여러분 코카콜라는 온 세상에 다 있을까요? 온 세상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수천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홍보비를 쓸까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시작.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전도는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야 다음 세대에 놀라운 비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약화시키지 말라. 말씀을 약화시키지 말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를 이렇게 큰 덩어리로 그냥 얘기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원을 추구하자, 다음 세대의 가치를 인식하자, 세 번째는 말씀을 강화시키자.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개신교회는 말이죠, 어떤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카톨릭은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는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누구 카톨릭 신자를 만났는데, 어제구나, 무슨 예배 때 가서 했더니 그 사람 카톨릭 신자래요. 어떤 사업의 대표가. 이야, 이 목사님들은 설교가 아주 살아있다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모든 예배가 다 똑같아. 찬송 그 찬송, 기도문 그 기도문 똑같은 거 계속 그냥 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읽으면 끝이고. 근데 이 개신교는 이런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만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흉과 열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알는데,
칼은 사람의 육신을 죽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도, 혼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주여 정말 우리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 현장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교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무슨 게임이나 쇼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다.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정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목사, 선교사가 되어서 사모가 되어서 지금 국내와 국외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다는 그렇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말씀을 주지 않겠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저녁이네. 한국교회 교사들 가운데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 분반 공부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대부분 80%가 토요일을 준비합니다. 언제 준비한다고요? 언제요? 토요일 아침에 준비할까요? 점심? 저녁? 제가 묻진 않겠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내일 무엇을 가르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까봐 조금 걱정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도 안 하고 대충 강단에 서서 대충 시간 때우기 내려오기를 여러분 원하시나요? 원하세요? 안 원하시죠? 그럼 나도 한 주간 동안 다 준비한 거 원고 다 치고 다 빼고 다시 교정하고 다시 또 교정하고 또 다 교정하고, 물론 죽을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약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약화시키면 큰일 나. 아이들이 말씀을 알아요. 저 분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안다고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 저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그 신뢰감이 쌓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아멘. 들린다고요. 근데 그 신뢰도가 깨지면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요리할 수 있다면, 밀가루는 아이들이 안 먹지만 자장면은 먹는 것처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요리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전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아이의 현장 가운데 성장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말씀 시간을 자꾸 줄여서, 아유, 전사님 설교 5분만 하면 안 돼요? 3분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없어지겠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잔뜩 다른 것으로 다 치장을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요? 모래 위에 지은 아이가 아닐까요? 그럼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이곳에서 말씀이 좀 듣고 좀 들리고 말씀을 좀 새기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좀 붙잡고 강단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결국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다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비판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게 은혜가 안 돼.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한국교회 병폐를 보면서 또 마찬가지겠지만 본인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형태는 다 알지, 직분은 다 알지, 역사는 다 알지, 교회의 무슨 생리는 다 알지. 그런데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 말씀이 부딪히지가 않아. 그러니 다 떠나가지, 다 떠나가. 자, 하나 예화 써놓은 거 있는데 그것은 제가 늘 얘기하는 평촌의 열린교회 회심 집회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도 거기에 몇 번 집회를 또 갔다 왔고 저도 몇 번 집회를 갔다 왔고 그 열린교회는 한번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아이들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갔더니 프랜카드에 이렇게 또 써있어요. 그러니까 좀 되는 교회를 보면 이 벼서 현수막 이 타이틀 틀려 이렇게 써있었어. 어린이 회심 집회. 무슨 말씀 집회도 아니고 무슨 천국 잔치도 아니고 회심 집회. 주님 만나는 김남중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설교 말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금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2번씩 했어요. 회심 집회를. 그리고 지금은 집회를 한나절만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집회 갔을 때는 길게 했었어. 길게. 그래서 강사들이 오고 담임 목사님도 강사고 이렇게 집회를 여기는 영화부 회심 집회. 무슨 부? 영화부. 좀 안 놀라요 여러분? 영화부 회심 집회. 여기는 유치부 회심 집회. 여기는 유년부 회심, 여기는 초등부, 여기는 중등부, 여기는 고등부 회심 집회를 교육관에 다 하는 거예요. 900명이 모여서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사가 와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눠서 다른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반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하루는 복음만 들어. 이런 형태의 복음을 들어. 이 강사를 통해서. 이 강사는 이런 형태의 복음을 들어. 이해되시죠? 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 집회. 제가 딴 데 집회를 가면 이렇게 교회에 준비를 시켜. 문상 몇 개 준비해달라고 애들 그냥 이 분위기를 위해서 5개 정도 준비해달라고 그래. 부탁. 중간에 도입할 때 이렇게 잠깐 할 때가 있어요. 또 중간에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회심 집회를 위해서 3개월 전부터 기도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역사가 벌써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아니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계속 회심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준비가 다 돼 있어 벌써. 메시지를 던지면 척척 들어가. 아이들이 1시간 동안 말씀을 하는데 진짜 아이들이 척척 받아. 회심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아이들이 간증을 써. 그래서 간증집을 만들어. 인생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기도가 터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전도에 불이 붙는 아이들. 엄마를 막 촉구하는 아이들로. 엄마가 집사인데 엄마를 막 흔들어. 똑바로 샹상하라고. 왜? 주님 만나니까 엄마가 가짜인 게 보여.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10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있어야지.
애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30분을 이어서 기도하는 아이들. 한 예를 지금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회심 집회를 다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하는 김남주 목사님의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섬겼던 그 선교단체의 캠프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온 거야.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목사 딸 아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때부터 1년에 한두 번씩 어김없이 교육부서 전체를 다 다른 거 말고 회심 집회, 지금도 끊임없이 회심 집회. 제가 이런 강의를 막 했더니 제가 회심 집회를 막 다니고 있어. 지금 큰 교회들 지난번도 갔다 왔고 또 지난번도 갔다 왔고. 애들이 주님 만나는 것도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 다른 뭐 내용 그거 두 번째야. 일단 주님을 똑바로 만나야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모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통회하고 참혹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내일 설교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여러분 아까 그 찬송을 불렀을 때 내가 그 부분을 불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아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 중학교 올라가면 떨어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떨어지고 대학 가려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뭐 남는 사람이 10%도 안 될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합시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냐? 왜 말씀이 진리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암기한다든지, 말씀을 큐티한다든지, 말씀을 외운다든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오직 말씀. 이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된 아이들이 영적인 거인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같이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전도로 승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으며 우리를 교육 목적으로 세운 것도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 전도 없이 다음 세대를 살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계시록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교회마다 너무 약한 거야. 복음이 흘러가지가 않아. 흘러가지가 않아. 흘러가도 그냥 하나의 메아리 정도밖에 안 돼. 어떤 예화가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부라면 고기를 낚는 사람이 어부 아닙니까? 어부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하고 어부가 누군지 회의를 많이 하고 어부 뭐 센터를 세우고 어부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어부학 책을 많이 써내는 사람이 어부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고기를 잡는 사람이 어부라는 메시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전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복음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말씀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교회가 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아는 건 다 알아, 다 알아. 왜? 이거 뭐 1, 2년을 했나? 이게 뭐 평생을 했는데. 그런데 전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전도에 불이 붙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옛날보다 아이가 죽은 건 사실입니다. 예, 물론 사실이죠. 정말 많이 줄었죠. 그런데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네. 그럼요. 지금도. 뭐 자꾸 핑계대지 말고 뭐 자꾸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안 될까?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 교회도 뭐 원주 최초로 LED를 바꿨지만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영상이나 워싱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복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지 말자 그 뜻이 아니라 똑바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1년 2년 배우는 사람이 그 확신이 없을까요? 네, 복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몰라서 그래. 그것은 꼭 저런 교육 같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박제 교육. 여러분 이 메시지에 좀 이제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난 우리의 교육이 박제 교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제 교육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박제된 거 보셨지요? 호랑이 보셨지요? 예, 눈 떴어요? 감았어요? 떴지요? 박제된 호랑이 발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가죽 다 진짜지요? 다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물질 못해. 능력이 없어. 야성이 없어. 혹시 우리의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가짜 아니에요? 뭐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 무슨 하나님 뭐 다 예수님 뭐 쫙 성경 구절 뭐 다 외우고 성경 뭐 뻔해 뭐 애터는 자는 뭐 벌써 설교가 다 여러분 마음에 다 벌써 정리가 돼 있을 걸.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변화가 없어. 능력이 없어. 왜? 박제된 교육 같으니까.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라 박제된 교육. 살아있는 찬양이 아니라 꼭 죽은 찬송. 기도를 해도 메가리가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걸 강의하니까 제가 쭉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제 책을 쭉 다시 읽어봤어요. 아우 주여, 내가 다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 강의하는 게 축복이에요. 왜? 준비하니까 주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영혼
영혼들이 오는데 무덤덤할까요? 왜 영혼들이 오늘 빠졌는데 무덤덤할까요? 말해보세요. 네, 써놨는데 여기다가. 본인이 전도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목표를 삼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낳고 희생한 결과가 없고,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남의 애가 교통사고 나도 조금 놀래지요? 여러분, 아이가 바늘에 찔려봐요, 막 놀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키우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로 내가 부모의 심정을 갖고 할 때에 그 영혼에 대한 교사의 애착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가 지금 오른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개인 돈을 투자해서 분기별로 전도 행진을 시작을 하고,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아이에게 문상 6장, 순상 4장, 3장 이렇게 2장 이렇게 걸면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전도 목표를 정할 때는 교사만 알면 안 돼요. 다음 장면 넘겨서 내 밑에 있습니다. 전도 목표를 여러분만 알면 안 되고 여러분의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나가면 다 안 믿는 영혼이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 역설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밖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한 교회에 아름다운 세워짐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전도의 야성을 회복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사가 자녀를 낳아야 된다, 길러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2015년도 11월 달입니다.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딱.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교회를 안 나온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